창세기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소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은 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물들어 버립니다. 죄의 뿌리가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죄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 밖에 풍경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4장입니다. 그런데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니 에덴 동산 밖의 모습도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자신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돌아보고 회개하면 될 것을 분노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예배를 말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짓 예배를 드리고 분노하고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둘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그 분노는 사랑해야 할 동생을 살해합니다. 죄로 가득한 분노는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될 사람도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분노,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외면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퉁명스럽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크든지 작든지 항상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위대한 문명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죄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후손이었다고 25절,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대조는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에 속한 사람들은 아벨에 속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 빛이 되셨고 치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은 첫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범죄 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가인과 같이 또 다른 죄를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의 후손이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도록 기도합시다. 넷째, 예수님을 붙잡고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한 회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죄를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이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일으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모두를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